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이거는 지난주 거죠. 또 이렇게 친절하게 방송실에서 지난주 거 또 한번 기억하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는 같이 읽습니다. 신성한 성품의 성장과 종말의 구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신성한 성품, 줄이면 신적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까? 그것은 이 땅에 그냥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으면 썩고 더럽고 허무한 것들 붙들고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았을 인생인데,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인생,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그의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 일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그의 신기한 능력,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제는 경건에 이르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8가지 덕목,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삶 속에서 추구하고 열매 맺어가야 할 8가지 덕목을 지난 시간에 나열하면서 여기 특별히 더하여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이렇게 더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8가지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아마 첫 번째하고 마지막은 기억할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죠? 믿음이었죠. 믿음은 신성한 성품의 기초와 같습니다. 반석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뭘 더해야 돼요? 덕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활용하는 올바른 방향이라 그랬죠. 어떤 방향이에요? 상대방을 온전히 세워주는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지식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했죠. 왜 자동차 막 수세미로 닦는 그 예화 기억나시죠?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지식에는 이제 절제가 더해져야 되는데요. 그 지식을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는 또 절제에는 또 인내가 더해져야 되는데요. 인내는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능력이죠. 자, 이렇게 인내를 더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경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를 더하고, 그리고 이제 좌우로 우리 이웃들을 향해 형제 우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마지막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은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로 이 8가지 신성한 성품에,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힘써서 추구해 나가야 될 덕목들, 열매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처럼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더 많은 세상의 복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더욱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특별히 우리가 완성될 종말의 구원과 연결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가끔씩 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또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 가지 신앙의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으니 저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구원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신앙생활, 신앙의 연차가 좀 길지 못하고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은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어르신들 중에는 이렇게 많이 대답했어요. 아휴,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겠어요 하고 이렇게 죄가 많다는 얘기를 자주 하세요.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금 잘못 사용되면 그냥 어떤 입술로 한번 지적 그리고 심적인 고백 한번 하고 나면은 그걸로 이제 안심하고,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구원이 한 번의 점과 같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삶 속에서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되겠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8절과 9절을 통해서 한 가지, 그리고 10절과 11절을 통해서 두 번째를 얘기할 건데, 8절과 9절을 통해 사도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8절 9절 공이 시작할 때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것이 나와요. 이런 것이 뭘까요? 이런 것은 문맥상에서 보면 앞에 7절에 5절부터 7절에 방금 우리가 언급한 믿음에서부터 사랑에까지 그 8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 나아가야 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덕목들, 열매들을 이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는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 또 9절에는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이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8절을 보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는 사람들은 그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요? 8절을 다시 보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지식에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이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이런 덕목들, 열매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뒤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 그의 삶 속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만 보니까 우리가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인가를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둘이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써 신성한 성품,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지식이 신성한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신성한 성품에 깊이 참여하기를 애쓰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간다는 이 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적인 성품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8절에 이야기하죠. 자, 그렇다면 8절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떨까요?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 비유를 했어요? 맹인이라 그랬어요. 보지 못한다 그랬죠. 여긴 사실 맹인은 처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이고, 여기 멀리 보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한다, 이거는 근시안이라 그러죠.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추구하는 그 열매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맹인과 같고 근시안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맹인과 같고 근시안 같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죠. 맹인과 같다는 것은, 맹인은 원래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 속에 신앙생활을 자기는 한다고 하지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믿음에서 덕으로 지식을 더하여 가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또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경우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점점 게을러서 점점 더 가진 그 믿음의 덕과 지식과 또 인내와 절제를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믿음이 무너지고 사라짐으로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약속도 다 잃어버린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특별히 9절에 멀리 보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건 뭘까요?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확실한 종말과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이 띄어져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세상이 보는 것과는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살고 있고요,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 9절 말씀처럼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 신성한 성품이 나타나지도 않는 사람들은 앞의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앞을 것을 보지 못하고 이미 눈앞을 가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고 눈앞에 보이는 것은 눈앞에 어떤 이익, 눈앞에 대박, 눈앞에 편안함, 눈앞에 아주 권세, 유명해지는 것, 이름을 떨치는 것뿐이어서 예수 이름을 그것을 위해서 동원하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믿지만 눈앞에 온통 그런 것들로 가려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그 목적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가려워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누구를 두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들인 바로 성도들이 지금 거짓된 그리스도인, 거짓된 교사들, 거짓된 선생들의 유혹 가운데 지금 그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거짓 교사들과 거짓된 선생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어떤 신성한 성품이 보이지 않고 부패한 성품이 가득하고 그들은 종말이 없다고 주장하여 종말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이 보이지 않고 그들과는 오히려 부패한 성품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매일매일 뭘 보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고 계십니까? 잠을 자고 눈 뜨면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보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띄워준 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멀리 바라보지 못함과 동시에 그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더불어 과거로 또 돌아가면 여기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또 뭘 못하냐면 옛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장래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그 약속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닫혀버리고 또 무엇이에요? 이미 받은 옛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도 잊어버렸다라고, 잊어버린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8절과 9절, 8절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자들, 9절에는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그 안에서 성장하거나 실패하는 것은 이건 아주 중요한 그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여주시죠. 1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강력한 증거이다. 신적인 성품, 신성한 성품 안에서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느냐, 아니면 완전히 그 실패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볼 수 있다. 강력한 증거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뭘 통해서? 열매로. 여러분,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인지 사전 지식이 없어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은,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 걸 알려면 그 열매가 뭐가 있어야 돼요? 사과가 있어야 되겠죠. 사과나무에서 감이 날 수는 없잖아요. 배나무인 줄 알려면 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성도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정말 그 사람의 삶에 이런 증거들, 이런 열매들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뭐예요?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성장하고 있느냐, 성숙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나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이나가 이제 자라갈 거예요. 지금은 엄마 품에 있겠지만 이제 돌쯤 되면 이제 걸어 다닐 거예요. 기어 다니다가 걸어 다니고, 조금 있다가는 이제 이유식하고, 또 이제 밥도 먹게 되고, 점점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자랄 때까지 부모들이 뭘 해줘요? 계속 돌봐줘야 됩니다. 계속 돌봐줘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서 갑자기 자르지 않아요. 그 아이가 정말 자라나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정말 부모님이 날 길러주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편지를 쓰고,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아빠, 엄마 정말 날 키워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속썩인 거 하나 용서해 주세요. 이런 편지를 쓰고 이런 감사를 표할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많이 들을까요? 갑자기 되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성숙해 나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그 풍성한 열매를 맺혀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사이에 자라가면서, 점점 자라가면서, 이제는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 말씀에 어긋나려 하면 마음에 성령님의 그 책망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라가면서 오늘 계속해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성한 이런 성품에 우리가 열매 맺고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 하는 그런 갈망이 있고, 그 갈망을 통해서 정말 내 삶 속에 그런 변화들이 삶 속에서 정말 있느냐, 그걸 잘 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증거가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열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두 번째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더 그의 논리를 더 진전시켜요. 자,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 10절에 그러므로 했죠. 또 그러면 뭘 받겠어요? 앞에 9절의 내용을 받는 거예요. 9절의 내용이 뭐였어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9절이었잖아요. 그렇게 신적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 맺어야 할 덕목들이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행치 않고 힘쓰지 않는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도 바라볼 그런 영적인 시각도 없고, 과거에 옛죄가 깨끗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자들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더욱 힘써 굳게 하라는 것은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건 뭘 통해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씀으로써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뭐라고요? 굳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굳게 하라, 견고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했던 질문,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 종말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확신하면서 지금 아직 먼 미래 그 확신, 먼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확신해 가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원한 부르심을 그 받은 자라면 지금 여기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일을 힘쓰므로써 다함으로써 그가 지금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건하게, 확고하게, 견고하게 굳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이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뭘 믿어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택함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뭘 얘기하냐면은 거룩한 성품에 힘써 참여함을 통해 뭘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더욱 굳게, 그리고 더욱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리하기 전에 또 하나 11절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1절에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이같이 하면은 이거죠. 또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써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시리라라는 것은 공급하시리라인데요, 이 공급하시라는 똑같은 단어가 바로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에 경건의 형제의 오해를 형제의 오해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는데, 이 더하라가 바로 똑같이 여기 공급하라, 더하라, 11절에 주시리라가 바로 더하시리라 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써서 날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절제를 계속해서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쓰고 그 일을 힘써 날마다 더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사도 베드로가 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주시리라, 공급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수동태에 정확히 공급하면, 너희가 계속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일에 힘쓰고 공급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이 공급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뜻 읽으면 이게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면 우리가 천국에 들여보내주고 구원시켜 준다는 얘기인가? 예, 바로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문맥 우리가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뭐가 전제가 돼요? 부르심과 택하심과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0절에 한 것처럼 뭘 기억해야 되면, 이건 지금 열매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나무는 열매로 알리라 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걸 행위구원처럼 여기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구원이 취소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는 분명히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의 생명을 주셨는데 주신 생명을 빼앗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의 생명을 가졌고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이 삶 가운데 그 열매로 마땅히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은 내가 택함받고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눈만 뜨면 눈앞에 모든 이익과 이 땅의 대박만을 바라고 사는 그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이겠느냐,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넉넉한 믿음이 되겠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잘 우리 신앙생활을 잘 살펴봐요. 우리는 뭔가 이제 이루는 일 많이 하고, 한 해도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훈련도 많고 양육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아요. 교회가 바쁘죠. 1년 내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내가 정말 이전보다도 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닮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의 그 여러 가지 그 덕목들이 내 삶 가운데 정말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식의 덕을, 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또 절제, 인내, 이런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형제 우애가 아니라 형제를 상처 주고 형제의 마음에 쐐기를 박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든지, 못 참고 못 견디고 불의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과연 그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고 또 전도와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이 모든 일들에,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이 성도들의 삶 속에 얼마나 그것이 형성되고 자라가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그것이 자라가고 성장하는데 관심과 갈망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신성한 신적인 성품이 드러나질 않고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질 않는다면 열매로 알리라. 심각하게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입으로는 고백할지 모르지만 열매로 알리라. 정말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신성한 성품의 성장과 실패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강력한 증거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그것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 그것도 짧은 순간이나 긴 여정의 시간을 통해 우리 삶에 이런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신성한 성품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걸 갈망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받은 사람이겠구나라고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것이 없다면, 예수를 믿고도 먼 미래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전에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에 이익과 눈앞에 세상의 출세와 권세만 눈멀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겠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확인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힘쓰면 내가 구원시켜 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힘과 그 노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심과 부르심, 우리의 모든 구원을 주도하지만, 그렇다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니까 나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책임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신적인 능력을 다 주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다 주었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닮아가기에 힘쓰고, 주님 이렇게 연약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 넘어지고 분노를 하고 이렇게 유혹에 넘어지네요, 안타까워하면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한 걸음 전진하고, 마치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넘어졌다가 다시 잘 걸으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이렇게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우리 예전에 우리 모교회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우리 이 찬양 부를 텐데 예전에 사경회가 있었죠. 사경회를 하고 그러면 제가 저희 때는 어린이들도 다 중학생부터 어린이들도 이렇게 사경회에 참석하잖아요. 근데 뭔지는 몰랐지만 사경회에 참석하고 나면 그 당시 사경회라는 것이 말씀이 딱딱하기도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은혜가 있었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제가 살고 있던 그 동네는 가난한 동네예요. 그 6.25 이후에 가난한 분들이 와서 마치 서울로 말하면 해방촌과 같이 6.25 때 피난 온 사람들이 그래서 그 동네를 수용소라고 불렀어요. 저희는 거기가 대전의 이제 용두동이라는 지역인데 거기 살고 있는 성도들이 다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없고 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 드러날 것이 없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길을 깨닫고 찬송을 부르면서 깊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찬양 바로 414장을 같이 찬송하려고 합니다. 414장 찬송 제가 가사를 잠깐 소개하고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이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앞에 어떤 돈과 권세 명예가 아니라 저 천성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띄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마지막은 이 육신의 복락보다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은 신령한 복, 그 하늘의 복 더 좋으니 내 마음과 뜻 다 합하여 저 천상만 향해 가네. 바로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길 갈망하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